네. 먼저 잠깐 지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오늘 저녁에 있을 집회에도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집회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같이 수고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주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학개에서 찾아보시겠습니다. 학개에서 2장 2장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제가 이제 구원받고 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할 때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은 동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이제 그 집회를 할 때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집회에 동참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한 사람을 건지고 구원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회에 같이 동참하고 같이 희생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역사 나타나고 거기에는 이런 집회가 있을 때 주님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식구들이 서로 사랑하고 같이 희생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고 역사 나타나는 겁니다. 그전에는 참 그전에 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것은 그전에도 물론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은 더더욱 그것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많이 강박해졌죠. 너무 강박해진 거 많이 느끼죠. 그 집회를 들으면은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너무나도 뛸 듯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런 것을 그전에는 많이 봤는데 점점 그런 것이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는 이게 진짜 해외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저도 막 그런 생각도 많이 해보고요. 우리 원하는 만큼 좀 많이 구원받고 역사 나타나면 좋은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세월하고도 좀 관계가 되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중에서 계속적으로 구원받는 역사 나타나는데 해외에서 특별히 가난한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더 힘있게 복음이 더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마귀가 역사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면은 그 가운데 또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역교회 가보면은 참 조그만한 교회인데 식구도 아주 적은데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면은 또 주님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많이 연결시켜 주시고 확실하게 생명을 얻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도 주님의 우리 같이 함정하는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집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학개에서 2장 6절 7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학개에서 내용이 뭔지는 다 아시죠? 네. 다 아신다 그러네요. 너희들 성전 지을래 안 지을래? 학개요. 예. 학개에서 여기 이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을 지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그림자가 됩니다. 여기 학개에서 2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의 선지자의 동료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이전이 바로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입니다.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에 헤롯이 증축을 했고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만국의 보배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이걸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6절 7절 말씀 속에 예수님의 초림이 나와 있고 재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국의 보배로 오셔서 초림하셨을 때는 이제 복음으로 만국을 진동시키고 이제 재림하실 때는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심판하시는 일이 있게 됩니다. 7절에 특별히 만국의 보배, 만국에 사모하는 것이라고 했죠. 만국의 보배, 만국에 사모하는 것이 이르리니 만국의 보배가 뭘까요? 만국 전 세계에 보배가 이를 것이다. 여기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만국의 보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민족의 보배가 오게 될 것이다. 아담에르 인간은 타락했고 그래서 구세주를 간절히 소망해 왔던 겁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국의 보배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자기에게 보물이잖아요. 어머니에게는 자녀만큼 귀한 보배는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절친한 친구가 보배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 이런 게 보배인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 사람마다 이 보배가 다릅니다. 그런데 만국의 보배, 이 우주에서 역사 속에서 가장 소중한 만국에 사모할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만국의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보배일까요? 세상에서 제일 비싼 분이 누굴까요? 보배라면 비싼 건데 제일 비싼 분이 누굴까요? 가장 가치 있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인생은 하물며 본래인 사람 구득인 인생이랴. 인생 보고 본래와 구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만국의 보배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보석은 좀 이렇게 숫자가 많으면 보석이 되기 어렵죠. 그렇죠? 너무 흔하면 보석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보석은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보배라고 하는 보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만국의 유일한 보배입니다. 왜? 예수님은 유일한 구세주잖아요. 예수님은 산돌인데 그냥 돌이 아니고 이 돌을 자세히 보면은 이 돌이 보배로운 돌이라고. 원래 보석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보석이라는 게 돌덩어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가치 있는 보석, 가치 있는 돌을 보석이라고 하는 보석. 보배로운 돌이 보석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보석이 돌인지 아닌지 모르는데요. 이 보석이 돌멩이입니다.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보배로운 산돌. 예수님은 산돌이죠.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배로운 모퉁이 돌, 보배로운 돌입니다. 돌.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보석이죠. 보배로운 돌이 보석입니다. 그렇죠? 제가 자꾸 반복하는 것 같은데 이게 돌멩이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얼른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돌멩이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너무 희소하기 때문에 이 가치가 부여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사야 20, 이거 잠깐 접어두시고 이사야 28장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28장 16절 보시겠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두 돌이 아닙니다. 한 돌,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한 돌.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예수님은 시험을 통과하신 돌이죠. 시험을 통과해서 유일한 구세주라는 게 아주 입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귀하고 귀한 돌, 그리고 견고한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아주 견고한 기초돌입니다. 그래서 아주 귀한 돌, 보석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예수 하면 그냥 4대 성인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분 속에 들어가면은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닙니다. 가장 귀한 돌이지 않습니까?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리로다. 끊어지지 아니리로다. 당황하지 아니리로다. 부끄럽게 되지 아니리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만국의 보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잃는 사람은 가장 큰 보석을 잃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장 큰 보배입니다. 잃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를 얻는 사람은 제일 소중한 것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분은 만국의 보배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국의 보배신데 이분은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속에 들어온 사람은 가장 큰 보배를 소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국의 보배니까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보배가 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거치는 반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믿는 너희에게는 예수님이 보배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 이제 가장 중요한 보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초라하게 선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것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베드로전서 2장 6절입니다. 경의 구약 성경입니다. 경의 기록하여서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아주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입니다. 아주 보배로운 모퉁이 돌인데 이 보석인데 가장 보배로운 분인데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예수님이 보배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부딪히는 돌이고 거치는 반석이 되느니라. 예수님하고 부딪히면 깨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배를
소유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안 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의 질그릇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 속에만은 이 질그릇 안에, 초라한 질그릇 안에 보화가 있는 것처럼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고,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성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건 정확한 표현이죠. 성경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4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그렇죠? 죄에 속한 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와 계시고 주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 질그릇에.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진흙 그릇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굉장하게 보여도 뭔가 큰 충격 받으면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보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보배 중에 보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은 강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남편은 아내가 약해 보이니까 이제 예수 믿는다고 구박하기 시작하는데 구박하면은 더 강해집니다. 이상하죠?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 용감해지고 아주 신비해요. 모든 사람이 다 버릴 때 구원받은 사람에겐 또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가장 외롭게 될 때 주님이 가장 가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보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안 받은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치우쳐서 가장 중요한 보배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을 포기할 때 주님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욥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찾아봅시다. 욥기 22장에 하나님이 보배가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22장 24절. 24절,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보면은 내 보배, 너가 생각하고 있는 그 보배를 진토에, 진흙에 버려버리고, 그렇게 버려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세상 것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택하라 그 말이죠.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그 전능자가 자기의 보배가 된 사람, 그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보배가 되고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다 소유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하셨거든요. 자, 하나님이 상급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상급이면 하나님의 것이 다 나의 것이 되는 거잖아요. 너에게는 내가 바로 상급이다. 레위인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입니다. 아시죠? 하나님이 기업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공동 후사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대해서 만국의 보배가 되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됐을까요? 성경 다시 한번 봅시다. 학개서 2장 6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이게 지금도 하나님이 이제 지금 이 땅을 자꾸 흔들고 계시죠. 그렇죠. 이게 다 이게 징조입니다. 앞으로 천체도 흔들리고 막 하늘에 별들이 막 떨어진다고 돼 있잖아요. 앞으로 운석이 많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지구의 기반을 자꾸 흔들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되어서 그리스도를 찾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기반을 흔드는 일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 아담이리로 타락해 자꾸 땅에 있는 것만 추구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의 기반을 자꾸 흔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장차 망할 장망성이라는 걸 일깨워 주시고, 그리고 인간이 죄인 되다는 걸 자꾸 깨닫게 해주시고, 내세를 자꾸 생각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자신의 영원한 지옥 운명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구세주를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만사가 편안했으면은 하나님 안 찾았을 겁니다. 부부 사이가 아주 좋았다면은 구원 못 받을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이게. 그렇죠. 결혼 잘한다고 했는데, 그만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갈등을 많이 겪게 되고, 그렇게 돼서 찾은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자식이 하도 말썽을 부려서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복음과 연결된 사람도 있고, 뭔가 편안해서 구세주를 갈망하고 찾은 사람은 별로 없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죠. 뭔가 컴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삶을 흔드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나오게 됐을 거예요.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요. 주님께서 지금 복음이 들어가는 것마다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동시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만국의 보배가 이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걸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인생에 가시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담이 많이 있었고 주님이 내 삶의 기반을 흔드는 것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만국의 보배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 거예요. 인생에게 실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게 고통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야, 사람은 참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진짜 믿을 만한 분을 찾아야 되는데, 찾다 보니까 세상에는 믿을 만한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사람은 다 거짓된 거예요.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유일하게 실망하지 않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과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 이거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국의 보배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수여한 사람도 그 사람도 예수님 때문에 보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실 때 뭘 가져갑니까? 걸레 가져갑니까? 도적은 오면 뭘 가져가요? 보석 가져가잖아요. 예수님 도적같이 오시면 예수님 피가 발린 사람만 보석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만 싹 데려가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기를 사울 당시에는 사울을 보배라고 했거든요. 다윗 당시에는 다윗이 보배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보배죠.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9장 봐봐요. 사무엘상 9장 20절. (9장 20절입니다) 사흘 전에, 사무엘상 9장 20절.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그 밑에 보배라고 나눠줘야 보배라고 되어 있죠? 그래 되어 있죠? 예. 그 나눠줘 있는 게 좋습니다. 어떤 거 봐, 없는 게죠. 어디서 하는데. 없는 수도 있죠? 밑에 나눠줘 보배.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보배가 누구냐? 그러니까,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셨고 왕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사울을 가리켜서 여기 보배다. 다윗 당시에는 다윗이 보배 덩어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주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들, 주님의 성도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게 특별히 보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연결된 사람이 보배인 거예요. 그렇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진짜 보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은 말라기 시대에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보배라고 보석이라고 했던 겁니다. 말라기에서 찾아봅시다. 말라기에서 3장 말라기서 3장 16절. 그때 이 말라기 시대는 가장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다음 적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그들이 누굽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여호와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사람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영역본에는 주얼리 보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들로 나의 특별한 보석을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우리 시대에는 주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뭡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보배고 보석인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도적까지 오실 때 보석만 싹 데려가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만 싹 데려가시고 나머지는 주님 볼 때 뭡니까? 쓰레기인 겁니다. 찌꺼기인 거예요. 다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속에 와 계시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 비치고,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세상에서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소돔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가정에서도 구원받으면 그 구원받은 사람이 보배의 덩어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 은총을 받고 귀중여김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누가 싫어하냐 하면은 구원 안 받은 거짓된 종교가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귀하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회사에서도 자기를 충실하게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왜?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행하지 않고 진실하게 행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거짓된 종교가들이 미워하는 겁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구원 받은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제까지 죄 짓던 사람이 구원받고 막 좋아라고 하니까, 그 전에 수십 년 교회 생활한 사람이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데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하니까 열받는 거예요. 죽이불라. 그 싫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거듭난 사람을 이제 종교가가 아닌 사람들은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다르거든요. 희생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 눈에 딱 들어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 다니엘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도 아주 귀하게 여기잖아요. 우리 성경 아는 대로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라 이런 사람들 왕이 얼마나 귀하게 여겼습니까? 그잖아요. 그들은 정말 진실하게 행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사실은 사모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막 미워하지만 속으로는 부러워한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이제 술, 담배 마음대로 했는데 술 끊고 담배 끊고 하고 하면요, 막 비아냥거리지만은 속으로는 부러워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거든요. 남편이 구원 안 받았을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이 바르게 살아가면요, 예수쟁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놀려질지 몰라도 속으로는 부러워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살 수 있나, 부러워하는 마음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배를 가리켜서 사모하는 자라 그랬거든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모하는 자가 올 것이다. 보배가 온다는 것이 사모하는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모하는 자.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을 사실은 부러워합니다. 그 진리를 찾는 사람은 부러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성경 스가랴 9장 찾아봅시다. 스가랴 9장 6절, 16절 봅시다. 자, 9장 1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라.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로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기를 아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내가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은 사람이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그림자거든요. 언약의 피를 인해서 너를 놓았다.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그래서 비록 바벨론에 살지만은 바벨론이 자기가 살 곳이 아니라는 걸 알고 정말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방령이 내려지니까 그 먼 곳을 박차고 나오는 것 봐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소망을 품은 갇혔은 자들아 너희는 보장되는 하나님께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 또 이르노라.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니라. 주님이 죗값을 지불하시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구원받을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역사를 이루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여기에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라. 그래서 바벨론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세우는 주 역사에 동참하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면류관의 보석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주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은 보석입니다.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라. 한 사람이 거듭나면은 예수님이 산돌이고 산돌과 연결된 사람도 산돌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산돌인데 자세히 보면 이게 보석이었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산돌인데 자세히 떠들어보면 뭡니까? 보석인 거예요. 보석.
얼른 보면은 그냥 돌처럼 보였는데 자세히 보면 이게 보석인 겁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누가 유명한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유명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 세상에 잠깐 유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잠깐 유명한데 죽고 나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렇죠? 막 연예계에서 막 떠들어서기 해서도 그냥 죽고 나면 처음에는 와와 하는데 조금 시간 지나가면 다시 버리죠. 참 희한해요. 세상에서 영광이라는 건 잠깐에 불과한 겁니다. 큰 부질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크리스찬들을 가리켜서 여기에 보석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일단 보석은 적잖아요. 희귀합니다. 세상에 정말 예수님 피로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적습니다. 숫자가 적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고 했거든요. 가시나무는 많은 거예요. 가시나무에 둘러싸여 있는 백합화다. 구원 안 받은 세계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너무 적은 겁니다. 보석은 숫자가 적은 것처럼요. 구원받은 사람은 너무 적은 거예요. 스펄전 목사는 참새 속에 있는 카나리아와 같다 이렇게 했거든요. 참새는 어디든지 많죠. 참새 속에 있는 카나리아 같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구원받은 사람은 숫자가 적은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아가서 2장 한번 봐봐요. 아가서 2장 2절.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구원받은 사람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우리 주변에 가시나무가 널려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가시나무들 속에 있는 백합화 같은 거예요. 가시나무들은 가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합화는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자꾸 구원받은 사람 마음을 다치게 할 수 있거든요. 바람이 세게 불고 하면 이제 가시에 찔리기도 하는데, 가시에 찔리면 향기가 더 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욕을 받지만 욕할 수는 없잖아요. 위협당하지만 위협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보석은 기본적으로 값이 비싸죠. 돌멩이하고 보석하고 다르잖아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다 죽은 돌멩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돌은 돌인데 산돌인데 이게 보통 돌이 아니라 이게 보석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석은 비싸죠.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비쌉니다. 왜 비쌀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싼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비싸면은 주님이 목숨을 지불해 사셨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목숨을 지불해 사신 아주 보석 같은 그런 존재가 구원받은 크리스찬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보석은 기본적으로 단단하죠. 내구성이 있고 단단합니다. 제일 단단한 게 다이아몬드라요, 다이아몬드라고. 그죠? 그러니까 견고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크리스찬은 다른 것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약해 보여도 강한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박해를 가장 많이 받은 데가 교회고, 순교자를 제일 많이 낸 곳이 교회잖아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그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박해를 다 이기고, 그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생활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특별한 힘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기 전에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면 쌓이게 돼 있고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안 되느냐? 7절에 말한 대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한데 우리 능력 되시고 보배 되신 주님이 딱 와 계시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지요. 왜?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주님은 절대 안 버리잖아요. 거꾸로 틀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또 일어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이는 십자가를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느니라.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 졌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강합니다.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를 만만하게 생각했는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 못 믿기 이제 박해하기 시작하면요, 뭐 억색이 강하다는 걸 깨닫고 아내가 완전히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 타협안을 제시하도록 되는 겁니다. 설사 교회는 못 나가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는 못 만들거든요. 예수님 택할래? 나 택할래? 나 둘 다 택할래? 그리고 이거 부인하면 절대 못 부인하고 잖아요. 그 이상하죠. 그게 굉장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 약하지 않습니다. 약한 것처럼 보이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슬프지만은 근심이 되지만 또 기뻐하잖아요. 이거 참 희한하죠. 경제적으로 참 어렵지만은 고달프지만은 또 동시에 또 기뻐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5장에는 크리스찬들의 세 가지 기쁨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또 장차 하나님이 주실 영광 바라면서 즐거워하고, 동시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에 없는 것이 기독교 안에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기쁨과 즐거움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슬픈 것도 맞지만은 또 기쁜 것도 또 있거든요. 희한하죠. 성경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찾아봅시다. 여기에 즐거워한다는 말이 세 군데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봐봐요. 5장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구원받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 위에 딱 서 있고 이제 장차 하나님 영광 바라고 즐거워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그 천국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생각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의 영광을 볼 것을 생각하고 즐거워합니다.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 환난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 환난이 가져올 결과를 알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감옥에 들어가서도 찬송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순교당하는 사람이 찬송하며 순교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기쁨과 즐거움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왜냐? 그 속에 보배가 들어와 있어 가는 거예요. 보석은 오래오래 갑니다. 변치 않잖아요. 이 크리스찬들은 변치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든 진실한 성도들을 설명할 때 거의 다 뭘 생각합니까? 뭘 사용합니까? 상록수. 상록수. 활력수가 아니라 상록수잖아요. 상록수는 겨울에도 푸릅니다. 그렇죠? 구원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저는 시냇가의 신문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도 과실을 맺습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잎사귀가 안 마른다. 상록수입니다. 제가 성경 보면서요. 그 아가서 4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술람배인을 칭찬하면서 이가 쫙 고르게 되어 있는 걸 칭찬하잖아요. 이가 빠진 것이 하나도 없이 쌍태노루새끼처럼요. 이가 쫙 가연 게 다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왜 이를 보고 칭찬했을까? 물론 잘 먹으니까 칭찬했겠지만은 영적으로 이가 튼튼하면 잘 먹잖아요.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이 잘 먹는 거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를 보고 칭찬했거든요. 자, 이가 보인다는 것이 웃는 모습입니까? 우는 모습입니까? 웃는 모습인 거예요. 이를 보이면서 우리에게는 어렵습니다. 한번 해봐요. 이게 무슨 이렇게 이를 보이면서 우리에게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모습인 거예요. 기뻐하는 모습. 주님은 기뻐하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보석은 빛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세계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면은 좀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끔 모임하다 보면요. 구원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 반응이 달라요. 제가 한 번은 성남에서 모임을 하는데 이상하게 한 사람이 반응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불러 잠깐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물으니까 나중에 낮에 보니까 정탐하러 들어왔더라고. 반응이 다르죠. 수원에서도 같이 모임하는데 어느 사람 반응이 영 달라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같이 얘기해보니까 구원을 안 받은 모임에 나오는데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느끼는 게 다르고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받은 사람은 차이가 납니다. 보석은 광채가 나잖아요. 구원 안 받은 사람 속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눈에 띄는 것처럼 구원 안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면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뭔가 다르다고 느끼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보석만큼 아름다운 건 없잖아요. 여자분들 보석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보석은 아름답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크리스찬만큼 아름다운 존재는 없는 거예요.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서요. 진선미인데 미선진으로 바뀌고 있어요. 진이 있고 참이 있고 선이 있고 아름다운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되지 않은 것은 아름다운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원래 참의 근거에서 진선미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참되지 않을지라도 일단 미가 있으면 다 통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쁘면은 멋지게 생겼으면 무조건 뭐 도덕적으로 불량이든 어떤 간에 무조건 막 통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그 정도 사람이 많이 떠들고시는 거예요. 왜? 이제 일단은 뭐 그 사람이 뭐 참되고 진실하든 간에 뭐 선하든 그건 두 번째고 일단은 겉이 못 씻고 봐야 되는 식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뭐가 아름다운 거냐? 참된 속에서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선한 속에서 아름다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게 아름다운 겁니다. 이 껍질은 길게 가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여기 껍질 싹 벗기면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알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형이 된 사람의 안에는 다 이쁘다는 거 아시죠?
아담의 아내 하와가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 이뻤다는 거 아시죠? 그죠? 이삭의 아내 리브카가 얼마나 이뻤어요. 다 그렇게 만들어놨죠. 성경으로 되어 있죠. 야곱의 아내 라헬이 얼마나 이뻤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뻤으면은 7년 봉사하는데 7년을 수일같이 이겼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만들어놨을까요?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그렇게 어여쁘게 보신다는 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뭐 껍질 이뻐가지고 그거 아닙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시는 거예요. 그걸 껍질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름다운 것이 뭐냐? 복음에 아름다우신 주님을 받아들인 사람이 아름답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같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복음 전하고 살아가는 그거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보석만큼 유용한 건 없잖아요. 제가 이제 러시아하고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전도 다니면서 알은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 왜 보석을 챙기구나, 왜 외국어가 배우구나, 그거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제 박해받아서 이제 추방령이 내려질 때 재산 몽땅 몰수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방 당하면은 일단 먹고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보석은 어디든지 유용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돈벌이야, 돈을 벌면 그걸 자꾸 보석으로 바꾸어서 몰래 감춰놓는 거예요. 그래서 추방령 내려지면은 빈털터리로 가는데 싹 자기 이제 감춰놓은 곳에 가가지고 딱 보석을 딱 캐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버리는 거예요. 보석은 감추기도 좋잖아요. 그리고 일단 한 곳에 살다가 추방령 내려지면 딴 데로 가야 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외국어를 하면은 살아남기 좋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국어 배우는 데 힘쓰고 보석 얻는 데 힘을 썼거든요. 왜? 보석이 유용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석 챙기기로 유명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예요. 이 보석의 가치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어로 간다 할지라도 보석은 통한다. 보석은 유용한 겁니다. 그것처럼요, 세상에서 가장 유용한 존재가 크리스찬인 거예요. 꼭 있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 크리스찬들인 겁니다. 가정에서도 정말 구원받은 사람만큼 필요한 존재가 없잖아요. 그리고 보석은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크리스찬들도 보석이지만은 다 다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석은 다듬을수록 더 빛이 나잖아요.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겨서 주님께 맡기면은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다듬어 가셔서 점점 아름답게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구원받고 처음에는 좀 와일드해 보였습니다. 원한 것이 많았는데 세월이 쭉 지나가면은 주님이 다듬으셔서 크리스찬답게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돌 같은 것을 가능하면 조각가에게 맡기려면 잘하는 사람에게 맡기면 더 좋은 작품이 나오잖아요. 제일 현명한 인생은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 그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인내심이 없으면 농사 못 짓습니다. 농부의 기본 특징은 인내심이잖아요.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농사에 자질이 없는 사람입니다. 씨를 뿌린다고 당장 열매 맺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세월이라는 것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데 시간을 두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조금 세월 지나가면 크리스천들이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자녀 키우는 부모도 인내심을 가지지 않으면 자녀를 키울 수가 없잖아요. 뭐 당장 효과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보석은 도처에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성지순례 가도 가끔 크리스천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아니지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석은 예상치 못한 곳에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 보면은 좀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보석이 없을 만한 곳에 보석들이 많이 있어서 그 엉뚱한 데서 올라간 거예요. 북한에도 없을 것 같죠? 근데 북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많은 곳에서 크리스찬들이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무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담 때부터 그날 때까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숫자가 적어서 그렇지 매 세대마다 구원받아 왔으니까 그 사람들을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조금인데 다 모아놓으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틀림없이 주님이 세상에 찾는 사람들은 주님이 보시고 다 구원해 놓으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사람들을 정말 부유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전도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면 그 사람을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되는 거고 천국을 소유하게 만들게 되는 거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걸 가진 자고 많은 사람을 부족해 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보석이라 그러지는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성경에서 아주 무섭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 보고 찌꺼기란 표현이 있다는 거 아시죠? 구원 안 받은 사람을 찌꺼기라고 결하고 표현한 것도 있고 내어버릴 가시나무라고 표현한 것도 있고 벌레와 구덕인생이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말라기 사장에는 발바닥 밑에 재라고 했거든요.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하고 연결이 안 되면은 진짜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불쌍한 인생. 아무리 세상에 잘 나간다 할지라도 발바닥 밑에 재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냥 교회에 불과한 거예요. 시편 119편 119절에 악인을 찌끼같이 버린다고. 악인은 찌꺼기라고 성경이 표현했거든요. 그래. 우리 쇠똥구리 아시죠? 쇠똥구리 어릴 때 좀 보셨죠? 자, 어디에 오로지 소망이 있습니까? 쇠똥. 그만 쇠똥구리는데 뭐 얼마나 신나게 그거 모으는 그 재미로 사는데 가만 봐봐요. 그거 보면요. 쇠똥구리에게는 쇠똥이 최고잖아요. 저 구원 안 받은 사람들 뭐 세상 게 최고인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하고는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이 세상 다 지나갑니다. 정욕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다고 해서 너무 주눅들어도 안 됩니다. 그거 주님 안 좋아하실 거예요. 자, 재산이 많든 적든 하루 3끼 먹고,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기를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라 그러죠? 그게 집은 옵션입니다. 제가 그 성경 보니까 있으면 좋고 없어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라 그러죠? 그렇죠? 먹을 거 다 있죠? 입을 거 있죠? 그럼 족한 줄 알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욕망을 가질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까 그 욕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부자가 안 될까 부자가 되어 이런 생각하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마귀의 시험에 끌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좀 색방살이 해도 잠들면 똑같습니다. 그렇죠? 잠 딱 드는 순간부터는 똑같아. 밥 3끼 먹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면 안 돼요. 너무 심각한 건 안 좋을 겁니다. 심각하게 생각할 것은 내가 왜 신앙생활 잘 못할까 그런 거 좀 생각이 되어서 그렇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그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어떤 자매님은 동창생 모임에 갔다가 전도 받고 왔습니다. 전도하러 갔다가 야 벌써 집이 몇 채고 막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했는데 나는 도대체 뭐하나. 나는 맹초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네. 그게 아니라 그게 잘한 겁니다. 전도 받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자, 성경 마태복음 6장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6장 봐봐요. (6장) 21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기가 항상 마음을 쓰는 것이 마음이 제일 많이 움직이는 쪽이 자기 보물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마음이 제일 많이 움직이느냐, 내 마음이 제일 많이 가 있는 그곳이 보물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어머니 마음속을 딱 뒤지면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자녀가 마음에 딱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녀가 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마음도 있고, 그럼 자기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그쪽에 마음이 가고, 마음이 가면은 거기에 자기 몸이 가게 돼 있고 물질도 가게 돼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가 물질을 제일 많이 투자하는 거기에 마음이 제일 많이 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식한테 마음이 많이 가 있으니까, 자식이 보물이니까 자식을 위해서는 뭐 어떤 희생과 수고해도 안 아깝지요, 그죠? 그죠? 자식 결혼시킬 때 그냥 가능하면 혼숙감 많이 해가지고 고생 덜 시키려고 그렇게, 왜냐하면 보물이 그쪽에 있으니까 물질도 자동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건강을 공부를 생각하는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라면 막 돈 엄청 투자하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곳에 마음이 가 있고, 마음이 가 있으면은 물질이 가고 자기 손과 발이 다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과 다르게 크리스찬의 보물은 좀 다르거든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크리스찬에게 무엇이 보물일까요? 나는 무엇을 보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제일 먼저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가 분명히 보배일 겁니다. 그렇잖아요. 결혼하고 살아도 물론 남편도 소중하지만 그래도 주님은 더 큰 보배입니다. 주님이 진짜 보배거든요. 성경 마태복음 4장 찾아봅시다. 4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형제지간인데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님 당시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고 주님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자기의 보배로 삼은 거예요.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구원받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이길 뿐 아니라 전부 다 배설물로. 그는 그리스도를 더 얻기 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모든 것이었거든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점을 여겨서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파라오 공주의 아들입니다. 그 명예를 포기하고 그리고 에집트의 모든 부하도 포기하고 잠시 죄악의 낙도 포기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는 믿음이 있었고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주님을 자기 유일한 보배로 삼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에게 무엇이 보배일까? 무엇이 보물일까? 정말 우리 마음이 정말 그리스도가 보배라면은 그 사람은 행복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보배인 사람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운명을 다 걸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걱정과 고민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죽는다면은 그러면은 인생 목표가 아주 확실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유일한 보배다. 보물이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하는 그쪽에다가 집중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이 보배니까 자나깨나 주님이 생각나고 어떻게 하면 주님께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되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무엇이 보물일까요? 예, 성경이 보물입니다. 성경. 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배인 사람은 주님을 어디서 아느냐? 성경에서 아니까 자동으로 성경이 보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은, 주님이 보배인 사람은 당연히 말씀이 보배가 되고 말씀에 관심을 가게 되고 말씀을 바르게 익히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잠언 4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4장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여기 지혜가 예수님입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용화롭게 하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너의 얻은 것을 가져가 육신적인 것을 투자해서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리고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보면 그가 너를 용화롭게 하리로다. 잠언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10절에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잠언 16장 찾아봅시다. 16장 16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성경의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욥기 28장 찾아봅시다. 욥기 28장 1절 봅시다. 욥기 28장 1절입니다.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이 얻느니라. 자, 은을 찾으려면 은광에 가서 캐야 되겠죠. 연단하는 금도 나는 곳이 있습니다.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이 얻느니라. 잘못된 데 파면 안 나옵니다. 저희 집이 어릴 때 잘 살았거든요. 그런데 탄광하다 망했습니다. 네. 굴전 잘못했거든요. 남의 얘기 듣고 엉뚱한 데 파고 들어가서 뭐 재산 글로 다 들어밀었죠.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그때부터 이제 어림이 시작돼가지고 그게 탄을 캐내려면 탄 나오는 쪽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 파고 들어가면 평생 고생만 하고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은도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도 나는 곳이 있는 것처럼 나올 곳이 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2절에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땅 파면 별것이 나오는데 정말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15절 정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넣어도 그 값을 당치 못하나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수마노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치 못하겠고 황금이나 유리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시로 바꿀 수 없으며 산호나 수정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구나. 20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얻으면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사람이 이르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그래서요 이 성경의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성경의 지혜. 이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바르게 깨달아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모든 힘의 원천이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나타내시니까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익히는 건 아주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시편 19편 찾아봅시다. (19편) 7절입니다. 자,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배 중에 보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침체에 빠진 영혼을 소성케 한다. 영혼이 힘을 받아야 되는데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우리가 지혜롭게 되려면 말씀 가까이 됩니다. 말씀 가까이 하면 그 사람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기를 원하면 말씀 가까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되니까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영혼의 눈이 밝아지려면 말씀 가까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뭐라 했습니까?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 사모하는 사람에게 깨닫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 사랑하면은 아버지 사랑이 없고 그러면은 말씀의 맛이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119편 62절 보시겠습니다. 162절. 같이 읽어봅시다. 119편 162절 같이 읽읍시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전쟁에서 많은 탈취물을 얻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거 말씀을 우리 같이 교제하는 속에서 말씀 배우는 것도 이것이 실험이거든요. 힘드는 겁니다. 그 수고하는 속에서 뭔가를 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만 공짜고 나머지는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뭐 고생하고 수고하는 것이 없이 뭘 얻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뭔가 요령껏 해가지고 그냥 아주 쉽게 돈 버는 것처럼 뭐 쉽게 생각하려는데 안 돼요. 뭐 쉽게 해서 될 게 아니에요. 여기에 마음과 정성과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가 하는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 탈취를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래서 말씀이 보배가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 간에 말씀을 바르게 배우려고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사야 33장 6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뭐라 했습니까? 보배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배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무엇이 보배일까요? 구원받고 나면은 성도가 보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만큼 보물이 없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물이 많잖아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성도를 보물로 생각하는 사람은 성도에게 어떻게 하든 간에 잘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시편 16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6편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도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존귀한 자고 보배 덩어리입니다. 그러면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주의를 힘쓰는 사람들은 보배 중에 보배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보배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더 희생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더 귀한 거예요. 성경에도 귀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여기 그 앞에 15편 봅시다. 15편 4절에 그는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라고 했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특별히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힘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존귀하게 대하고 그를 아주 귀하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충성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더 많이 사랑하고 희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장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알아주고 존귀 여기라고, 보배같이 여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 로마서 16장 보시겠습니다. 자, 다 귀한 보배지만은 여기에 16장 봅시다. 로마서 16장 3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정말 복음 전도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놨다. 이런 사람은 정말 보배 덩어리 중에 보배 덩어리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많이 수고한 마리아.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두로베나와 두로보사에게 문안하라. 쌍둥이입니다.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언 31장 찾아봅시다. 잠언 31장 10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31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한 여인이
그 시보리아에는 현수관 여인이 어떤 여인 같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현수관 여인은 아주 일을 잘하는 여인입니다. 이게 현수관 여인이란 말 뜻이 시보리아에는 이게 일을 잘하는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은 남편을 잘 섬기고 그리고 막 일을 막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르죠. 막 열심히 보는 여자입니다. 벌고 목적은 먼저 이웃에게 사랑 베풀기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보이니까 억척같이 일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몸으로 막 보이는 이제 현수관 여인 우리가 이제 개념 자체가 현수가다는 것은 팔뚝도 굵고 일을 막아주는 아주 잘하는 그런 사람을 원래 시브리어는 원래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럴 법도 해요, 그죠? 말 없이 행동으로 모범 보이는 이제 그런 여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요. 현숙한 여인 찾아왔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아니라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바른 태도를 가진 성도가 참 보배 역할을 한다는 걸 느껴집니다. 가정생활에서도 바른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 그래요. 긍정적인 태도로 대하느냐, 감사하는 태도로 대하느냐, 이게 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가정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남편을 좀 이렇게 좀 무시하는 마음과 그런 태도 가지고 있으면 가정생활이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가정생활하는 속에서도 정말 겸손한 태도를 취하고 낮은 태도를 취하고 이제 접근해 나가면은 가정이 많이 바뀔 수 있거든요. 우리가 성도들을 대할 때도 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대하면 또 많은 게 달라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태도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내게 어떤 약점이 있으면 약점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 감사하는 태도, 그 태도가 바르게 되어 있으면은 태도 불량이면 안 되고 태도가 바르게 되어 있으면은 많은 것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교회 안에 보면은 항상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불평 없이, 원망 없이, 바른 태도로. 어떤 아내는 참 남편이 돈도 잘 못 벌어옵니다. 그러지만은 태도를 바른 태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니까 하고 남편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요,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럼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참 귀하다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 귀한 태도는 바른 태도입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도 정말 보배 덩어리라면은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진짜 보배 덩어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아주 귀하게 여기는 세상에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이 있는데 정말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교회는 특별한 보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또 아내를 존귀 귀여기란 말이 나와 있는데 아내, 남편 귀하게 여길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자식 다 보배잖아요. 남편이 말썽부려도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잘 생각해봐요. 돈을 잘 못 벌어와도 이름만 걸쳐놔도 좋은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돈 못 벌어온다고 그렇게 너무 구박하지도 마시고 마음을 조금 낮춰봐요. 낮춰보시면요, 내게 필요하니까 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은 적합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적합하게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바른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의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보배라고 느끼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 사람 아시죠?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 아시죠? 구세군 장시자. 그 사람이 그 영국의 왕 앞에 초청이 됐을 때
이제 윌리엄 부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사업이 야망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 야망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야망입니다. 왕이여, 저의 야망은 한 가지입니다. 나의 야망은 바로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영혼. 구원받은 사람의 그 야망, 구원받은 사람은 뭘 원할까요?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더 많이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 야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더 건지고자 하는. 내가 내 집안 식구들은 주님 품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게 야망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곳에 틀림없이 마음이 가 있습니다. 구역 모임이 소중하다고 보물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구역 모임 참여하려고 하잖아요. 조모임을 보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조모임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수양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야, 수양회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니까 정말 주님이 가장 귀하게 있는 곳에 생각하는 사람은 수양회에 어떻게 참여하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참여 못하면은 물심양면으로 도우려고 하도록 돼요. 왜? 마음이 있으면 틀림없이 보물 있는 곳에는 마음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참 희한하다. 어떻게 베드로 사도가 한 번 설교하는데 3,000명이 구원받았을까? 어떻게 설교했길래 3,000명이 구원받았을까? 나중에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밭가리를 누가 해줬습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3년 반 동안 주님이 밭을 다 갈아놨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 설교하다 3,000명 구원받지. 생짜배기 갖다 놓고 바울 사도가 전도했으면은 사도 바울이 말고 베드로가 전도했을 때 구원 받았겠나? 그렇지 못할 거다 그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수양회 때 구원받는 거 보면 기적인 거예요. 이게 많이 구원받는 겁니다. 에이, 베드로 사도는 한 번으로 3,000명 구원받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 가는 거 봐요. 이게 완전 기적인 거예요, 기적. 바울 사도가 전도할 때도 유태인들이 있는데, 회당들이 있는데 전도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천년 무지한 사람 갖다 놓고 말씀 듣게 해서 상담해서 구원받게 하는 이거 자체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요. 주님이 안 도와주면 구원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마음이 있느니라. 사람은 자기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마음이 들어가고 정성이 들어가고 모든 것이 투자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에다가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느냐, 그 보면은 그 사람 보물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을 어디에 제일 많이 들이느냐, 내가 어디에다가 마음과 생각을 제일 많이 쏟느냐, 그거 보면 그 사람의 보물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보물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은 우리 영혼을 보물로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주님 발견하고 난 이후에는 주님이 가장 귀하고 또 주님의 복음이 가장 귀한 것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인생을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밭은 세상이라고 그러죠? 이 세상에 감추인 보화가 뭘까요? 이 세상에서 보화가 뭘까요?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보화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를 발견한 후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주님 핏값을 지불하고 세상을 구속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보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45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 샀느니라. 우리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 만난 거예요. 바로 복음을 만난 겁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은 자기 일생을 다 바쳐 그 진주 샀다는 얘기는 그 결과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인생을 거기에 드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보배로 생각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보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좋아하는 사람은 금 얘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복음 얘기를 합니다. 신앙을 좋아하는 사람은 신앙 얘기를 하는 걸 즐거워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얼마 후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화려한 천국에 살게 됩니다. 그죠? 요한계시록 21장 그 이하에 보면요, 천국에 대한 얘기가 자세하게 나와 있죠? 우리가 금덩어리 갖고 천국 갈 필요 없어요. 성전은 전부 다 금으로 되어 있고 온갖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데 왜 하나님이 세상에 화려한 보석을 많이 남겨두셨을까? 그 이유는 천국을 상상해 보라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엄청난 것을 준비해 놨습니다. 주님의 완전한 작품이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최고 작품이 천국인데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세계에 잠시 후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정말 보배로 생각하고 인생을 주님께 드린 사람, 그 사람에게 주실 상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왕의 풍부함 따라 상 줬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걸 주시겠습니까? 자, 우리 모임에 한번 참석할 때마다 통장에 1,000원씩 들어온다 합시다. 그러면 야, 모임 나올 때마다 즐겁겠죠? 그렇죠? 봉사 한번 할 때마다 1,000원씩 통장에 들어와. 야, 오늘 또 1,000원 들어왔네.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받을 때 기뻐하고 뛰놀라고 되어 있죠? 일본어 번역에는 춤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왜 핍박하는데 춤추라고 했을까? 너희 상이 커민이라. 누가 핍박할 때마다 통장이 있지 않습니까? 막 엄청난 게 막 들어오고 하면요, 야, 더 핍박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늘의 상이 커민이라.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것이 복이고, 그 다음에 상 얻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주님은 만국의 보배십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의 보배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다 잃어도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주교회 구원받은 자매님들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영육간에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정의 어려운 형편들을 주님께서 하감해 주시고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을 가장 귀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인생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나머지 모든 시간도 도와주시고 또 저녁 집회에도 함께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